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오신 우리 CMC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이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긴 마일스톤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그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꿈꾸고 계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러한 것이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참 제 마음속에 참 그러한 많은 부풀어 있는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근래에 와서 좀 교회의 그 관심과 생각과 소망으로 참 우리 마음을 채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새롭다 하는 그러한 마음, 새로운 새것, 새로이, 어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 부대가 되는 교회, 새 부대가 되는 교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와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그 새 포도주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경건하고 정말 신령한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지 시비를 거는 건지, 그렇게 누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의식과 행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그냥 전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통이니까, 해왔으니까 아무 묻지도 않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물론 전통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전통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종교적인 자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교회는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라면 해 라는 그냥 옛날 방법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될 수가 있지만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시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설명 잘 못해 주시면은 목회자가 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도 설명 못하는 것이면은 그 전통은 뭔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목사가 좀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은 구약 율법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대속죄제 날, 대속죄제 때 매년 7월 10일에
이제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그 말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 학자들이 이것은 금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도 그것을 금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일종의 고행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율법에 보면은 금식하는 것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금식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자발적입니다.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동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렇게 가장 거룩한 날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필요할 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른 때에도 금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참회가 요구될 때,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멀어진 우리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좀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위기에 당하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다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애도할 때,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애도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금식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규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까 아예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 금식을 하자. 금식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바리새인의 그 아주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남들 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는 어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마치 나의 영적 배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금식을 2번씩 하는 사람이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음의 신앙의 고도가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나 금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하면 좋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규례화시켜서 더욱더 영적인 사람은 하고, 그러지 못하면,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아직 멀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다른 신령한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껄렁껄렁 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해놓고서는 자랑하는 거. 뭐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that's between you and God. 하나님과 당신의 그건 관계이죠. 그걸 가지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남에게 괜히 프레셔 주고, 그것이 뭐 금식이든, 그것이 뭐 어떤 헌금이든, 그것이 어떤 봉사이든, 뭐 헌신이든, 희생이든, 예배이든, whatever. 물론 좋은 그 영적인 그 신령한 부담감 갖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가 할 때 그걸 보고 나도 정말 도전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나도 정말 시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투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아니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정말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면서 그러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다 자랑하게 내놓고 하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셨으면은 감사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은 감사해 하면 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남을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제 더욱 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옛날의 틀로서는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갇혀진 그런 그 유대교의 틀,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기네들이 다 세우는 이런 규례와 이 법들, 금식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러한 유대교의 이 틀 안에는 새로운 복음이 담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제도로서 새 복음을 담고 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포도주를 담글 때 여러분들 집에서 포도주 담그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해본 게 아니고 담글 때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아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에 혹시 포도주 담아서 숙성시키는 거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아마 그런 거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다 내장을 다 뜯어내고 껍질을 딱 벗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리들을 다 이렇게 묶는다고 합니다. 묶으면은 이게 주머니가 돼요. 그렇죠? 주머니가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담급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부대가 그 가죽이 그 피가 양 피가 새 것이면은 같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옛날에 쓰고 썼던 그 올드, 아주 그냥 다 낡아지고 그다음에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그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립니다. 왜냐면 그걸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은 포도주가 자꾸 이렇게 숙성이 되고 이렇게 발효가 되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그게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포도주도 잃고 가죽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죠? 아니 왜 우리의 그 인텔리전스를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묻는 이유가 왜냐면은 어떨 때는 그 졸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anyway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 듣고는. 그런데 이제 이게 상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린지 하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얘는 다 포도주를 이렇게 담궈서 먹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다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두가 다 아는 일상의 상식으로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성경적인 첫째 의미는 새 포도주 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나 이것을 먼저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새 부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이제 크리스찬이 복음으로서 거듭난 그러한 새 포도주, 그렇죠? 복음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떠한 성격이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합니다. 가스가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발효의 성분이 그 과일마다 좀 다르지만은 한 번은 그 오렌지 주스를 제가 이렇게 먹다가 좀 남아가지고 그 바를에다 담아서 그냥 차에다 던져놨어요. 던져놨고 근데 굉장히 더웠어요. 더워서 그게 며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땡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땡땡해져가지고 그 플라스틱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조심히 틀으니까 피 하면서 그냥 확 그 가스가 나오는 혹시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발효가 되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만약에 이런 발효가 정말 더욱더 많이 오래된다면 정말 폭발적인 그런 요소가 있겠구나. 다이내믹한 이것이 다이내믹 같은 그러한 그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되는 새 포도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지쳤다가도 다시 기운이 나는 반짝하는 그러한 낙심했다가도 힘이 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정말 멋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처음 만날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되는 그러한 새 포도주와 같이 정말 힘이 나고 톡 쏘는 맛이 있고 진국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이 포도주 그러니까 목사님이 포도주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포도주 마셔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점은 그게 아니죠. 초점은 여러분 그 레이커스의 그 코비 브라이언 여러분 아시죠? 코비 브라이언 농구 선수. 뭐 역사상 아마 가장 그 뛰어난 농구 선수 중에 하나라고. 뭐 마이클 조던 뭐 이렇게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뭐 매직 존슨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별명이 비노입니다. 비노. B-I-N-O. 그 비노는 그 이탈리안 말로 와인.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왜냐면은 it's getting better with time.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인같이 숙성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가 37살인데 물론 지금 이제 다쳤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나이가 이렇게 36, 37이면 벌써 그때는 이제 다 늙어서 농구 선수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년에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위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정말 멋있는 별명 같아요. 성경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 이것이 새 포도주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포도주 같은 크리스찬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가스가 나와서 그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생명의 가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제 거기 보면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3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같이 어느 부대가 이 낡은 이 세상의 부대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그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환경을 가는 곳마다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바울과 같은 사람. 그 바울과 일행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얼마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이랬습니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These people turn the world upside down. 완전히 세상을 뒤바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는 곳에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갖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성령이 임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다. 세상을 정말 뒤집어 엎고 가는 것마다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정말 이러한 성도들 바로 새 포도주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콜로라도 처음 갔을 때 그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좀 따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거긴 춥잖아요. 원래 이게 여름 외에는 다 춥습니다. 근데 그 추워할 때인데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던 동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박 목사님이 그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날씨를 몰고 오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날씨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나타났다 하면은 그 분위기가 싸늘했다가도 갑자기 따뜻한 분위기로 바꿔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방 기운을 재는 온도기가 아니라 방 기운을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 thermostat, 그렇죠? thermometer가 아니고 thermostat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새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새 포도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즐기고 기분 좋게 막 있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금방 쌀쌀해지는 그런 온도 조절기는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이것은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낡은 부대를 깨트리는 생명의 그 생명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새 포도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그 새 포도주를 또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여기 새 부대의 이 퀄리티는 뭐냐면 신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융통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플렉시블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라는 말입니다. 즉, 망하는 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성도의 거친 능동력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싸우고 변화시키고, 정말 무슨 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부대는 부드럽고 받아주고 품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둘 다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H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가는 곳마다 그렇잖아요. 모든 그 상황을 바꾸시고 챌린지 하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그러한 포도주 같은, 새 포도주 같은 그러한 모습도 계셨지만은 또 부드럽게 품고 가는, 그 약한 자를 같이 기다려주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같이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드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새 부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적 차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적 차원으로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교회는 좀 플렉시블 해야 됩니다.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그 선교사님이 쓴 The Problem of Wineskins Today, 그러니까 한국말 말하면은 그 부대,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 와인스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오늘날 그 와인스킨의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와인스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걸 다루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오늘날 교회 문제는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리짓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전통의 틀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만 여기서 옛날 그대로 모습, 그 모습 가지고 그냥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안주하게 지나자. 이 모습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이 구약에서 보면은 장막의 개념입니다. 장막. 교회는 이 장막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장막은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막입니다. 이 장막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장막은 언제든지 딱 걷어가지고 접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이 떠서 이제 셋아웃 하게 되면은 따라가야 되니까 장막도 접어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의 개념으로 교회를 우리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이 건물이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끝나고 이제 우리 몇몇이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땅도 밟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그러한 이런 이동성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으로 가라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냄을 받고 이 세상으로 자꾸 움직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반사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변화를 받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거 아시죠? 혹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새 부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유대교의 그 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새 부대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부대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그 접촉,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 부대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뀌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이 새롭다 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새로 나온 것, 금방 나온 것,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새로 시작한 일꾼이다 할 때, 새 일꾼 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은 네오스, 네오스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카이노스는 뭐냐면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프레시한 것, 그러니까 닳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양복 새로 입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양복입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 그렇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닳지 않은. 그렇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오스, 카이노스. 여기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 헬라어를 보면은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에 넣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질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니까. 그렇죠? 새롭게 그냥 다가오는 복음,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것에 갈 때마다 이건 새로운 new,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프레시한 낡은 것이 아니고
허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주위에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교회는 그냥 옛 낡은 그 모습 가지고 아직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합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냥 낡은 옛 부대에 담겨있는, 그 복음을 담겨있는 그러한 터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자꾸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과 방법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그 방식을 드리고, 어떠한 음악을 사용하고, 어떠한 악기를 사용하고, 예배 순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저 옛날 것에 묶여 있으면 그건 낡은 그 부대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좀 뭔가 좀 바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하나씩 좀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싫어? 이거 뭐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옛 부대 생각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19세기에 맞는 교회가 있고, 20세기에 맞는 교회가 있고, 한국에 맞는 교회가 있고, 이민사회에 맞는 교회가 있고, 베이비 부모에 맞는 교회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시대에 맞는 교회가 자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왜 사람들이 우리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할 그러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새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정말 너덜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 시대를 접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구순만 강조하고 옛 모습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새 영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신 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카이노스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치고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융통성이 계속 넓어집니다. 융통성이 있고 항상 넓어지고 친절하고 설명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하는 그러한 친절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해. 뭐 말이 많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1세들은 이런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것에 익숙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입식이니까, 우리 문화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1.5세나 2세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는 건 좋은데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대화의 문화입니다. 오픈 문화입니다. 설득의 문화입니다. 그러려면 열린 대화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그 우유가 pasteurize 됐다고 합니다. pasteurize. 그 살균된 우유죠.
그러니까 이 세균을 끓여서 죽인 우유인데, 이 프랑스에서 루이스 그 파스토르라는 박사가 이 세균을 그 음식이 썩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동기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어린아이가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왜 우유는 이렇게 썩나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린아이의 질문이었지만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해답을 찾다가 결국 우유를 상하게 하는 세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우유뿐 아니라 인간에게 해로운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예방접종까지도 발견해서 수많은 생명을 건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온다면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계속 설명하다 보면 위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친절하게 설명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드럽고 융통성 있고 이동적인 그러한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는 이런 새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 포도주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있으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새 포도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 포도주의 성도들을 담는 새 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는 새 시대의 새 부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